에스겔 29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29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29장은 이방 심판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인 이제 애굽의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에스겔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방 심판의 내용들이 앞부분까지 6개 나라가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 번째의 이러한 또 애굽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7개 나라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면서 최후 종말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29장부터 이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상당한 분량으로 소개가 되는데 7번에 걸쳐서 애굽의 죄를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열째 해, 열째 달 그 12째 날에 이러한 10년 10월 12일에 이런 날짜를 기록하는 이러한 그 단락을 구별해서 한 번 정도는 내용으로만 소개하지만 이렇게 대략 날짜를 소개하면서 단락을 구별해가지고 7개의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7개의 그러한 이방 나라들을 선정했고 그리고 마지막도 애굽은 7개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렇게 7자를 사용하는 7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또 접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자를 죽을 사자, 한문의 사자 발음이 비슷해서 죽을 사자를 이렇게 비슷하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4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건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하나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하나의 습성이기도 한 거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숫자로 그 의미를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현대 문명에서 뭐 이모티콘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인간은 이처럼 다양한 어떤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러한 또 사상과 또 삶의 의미들을 또 표현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창조의 이러한 제7일 안식일 7번째의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문에 7자를 아주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도 완전 숫자로 그렇게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7의 배수인 7 곱하기 10 이런 형태로 또 70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 그런 표현법으로 읽혀져야지 세대주의자들처럼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처럼 딱 정확히 계산해서 70년을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의 이러한 그 심각한 이런 세계적 질병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70년이 이제 세계적 종말 시점이 다가온다. 이게 지금 전형적인 음모론의 이런 형태인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러한 문자주의임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제 세례파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를 종말론에다가 끌어맞춰가지고 숫자의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그러한 종말의 어떤 시간으로서 이렇게 자꾸만 극단적 문자적으로 대입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주 엄중하게 비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법들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그대로 또 10의 배수인 3번을 이렇게 반복하는 삼일체 때문에 3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3의 배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3자 거기에 10의 완전수 이렇게 해서 3을 사용하는 것이나 또 10을 3번 반복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구약에도 천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신약에도 천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이런 천년 왕국 이랬을 때 결국 이 종말론을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것이 성경 해석에 이러한 뭐랄까요? 무리수를 두는 이런 해석이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도 벌써 그러한 극단적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나티스파라든가 이런 자들이 극단적으로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아주 종말적 순결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순결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가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이제 결국 모든 세상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멸망의 시대가 곧 다가온다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속임이 돈을 빼앗는. 그러니까 종말에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재산 정리해라. 또 여성들은 또 성폭력적인 성을 또 이렇게 빼앗는 이런 아주 악행들이 시대마다 사회가 어렵거나 이럴 때 또 전쟁, 재해 이런 부분이 찾아올 때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어거스틴 시대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 대한 이런 책을 쓰면서 천년왕국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천년왕국을 문자주의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책망합니다. 제세례파도 역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천년 문자적 왕국주의자들은 미친 자들이다라고, 이거는 아주 열광주의자들이다라고,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책망하면서 절대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의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벌써 종교개혁 시대 때도 책망되어지는 것이요. 오늘날도 역시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대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분파들이 있고, 또 이러한 전염병을 이용을 해서 천년왕국의 끝이 어느 시점이다. 결국에는 이렇게 중세 시대도 그 교황의 시점을 어느 시점부터 어디 때까지를 천내 이런 숫자로 계산을 해서 그레고리우스 통치를 500년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1500년 요 시점까지를 이렇게 천년 왕국의 끝인 것처럼, 그러니까 딱 아다리가 맞잖아요. 500년에서부터 1500년.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은 결국 카톨릭이 적그리스도고 망하면서 결국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1500 몇 년도에 또 1600년도 들어가가지고는 결국 경건주의자들이 이러한 또 등장을 하면서,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1500년대의 그 시간은 500년대의 시간을 좀 더 잘못 계산한 것이다. 그레고리우스의 그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밀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1600년 또 몇 년에 또 이렇게 그 최후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시대에 결국 재림이 올 것처럼 이렇게 또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제세례파의 이러한 기법을 영향을 받은 회중파들이 결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이러한 회중파의 필그림 역사에 뉴 잉글랜드에 정착하면서 결국 뉴 잉글랜드 이름조차도 왜 잉글랜드라고 그랬는가? 영국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 선민사상 이런 부분들이 독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영국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넘어서 신앙이 그 모든 걸 커버해야지, 신앙 위에 민족성이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정치적 신념이 그 사회를 지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신앙은 그 수단으로 사용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런 회중파들의 훌륭한 면도 있지만 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 제세례파가 시도했던 그 날짜 계산을 결국 요한계시록 이 해설서를 냈던 그 초기 청교도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으로 문자 계산을 하고 결국 종말 계산을 하고 재림 날짜를 계산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토마스 굿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1600년 언저리에 이렇게 마치 재림이 올 것처럼 그 종말론 해석을 하면서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날짜를 계산을 하는, 이게 나중에 다 틀려가지고 결국에는 후대에 이제 엄청난 그런 해석들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 잉글랜드,
결국 그 잉글랜드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잉글랜드에 정착했던 많은 이러한 부흥을 주도했던 이런 목회자들이 종말론 부분에서는 곧 종말이 올 것처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회개 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설교가 회개 중심의 이러한 설교로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들이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삶의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중파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종말론 부분에서 결국 뉴 잉글랜드로 그들이 떠나는 데 있어서는 신앙의 핍박에 대한 그런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또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또 이면에는 결국 뉴 잉글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강력한 그 새로운 땅이다라고, 여기가 천년 왕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저쪽의 뉴 잉글랜드는 성공회를 가톨릭 신앙으로 다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영토적 그러한 민족적 천년 왕국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터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지나친 문자적인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29장에 이렇게 7번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인나팔 대접이 그렇게 특별한 다른 그런 어떤 사건을 연속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종말에까지의 그 모든 계획을 신적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섭리로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는 알파벳 그 자음의 표현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종말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부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 각 하나의 그 주제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잠시 또 평화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교회의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러한 그 모든 통치의 전 세계적 역사의 완벽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7이라고 하는 인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3번 반복해서 인나팔 대접,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 망했는데 뒤에서 나팔에서는 또 악인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인들은 앞에서 다 죽었는데 어디서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팔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대접에서 또 등장을 해요. 악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이 악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존재했던 거냐라는 거예요. 그 나팔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17장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서 또 남은 악한 자들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죽여도 이게 뭐 좀비예요? 계속 나타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적 연속성으로 요한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면 정말이 다 끝난 것처럼 앞에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17장 18장은 인나팔 대접은 아니지만 그냥 스토리 형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로와 구약의 에스겔의 애굽에서 이야기했던 그 심판의 내용들을 그대로 압축해서 악한 자의 시작과 중간, 끝,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자의 역사를 지배하실 것인지에 대한 요약 형태가 다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20장에 또다시 천년왕국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저갱에 이러한 그 갇혀있던 악한 자가 풀려나는, 그래서 그가 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아니 다 죽였는데 뭘 큰 음녀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악의 세력에, 그래서 큰 전쟁까지 다 19장에 끝났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얘기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장에 갑자기 느닷없이 무저갱이 또 열리면서 거기에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스도께서 또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리고는 갑자기 또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 뭔 전쟁이 그렇게 계속 반복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됩니다. 앞에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못 끝내고 실패해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다 끝내지 못하고 뭐 잔존 세력이 남았는데 그 잔존 세력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또 하나님과 싸우고, 그래서 또 이번에 하나님이 나팔의 역사 속에서 또 없애버렸는데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그래서 대접 역사 속에서 또 죽였는데 또 나오고, 그래서 18장 19장의 대접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죽였는데 또 나오고, 20장의 천년왕국의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고, 그래서 20장에는 이제 결국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우리라라고 하면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시간 중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한 역사처럼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또 성경의 이런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을 너무 지나치게 시간 중심적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대 강국을 예언으로 담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시간을 따라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가까운 역사가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간 다음에 시간을 따라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순차적으로 역사적 성취가 되니까 당연히 그런 정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하고 시간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간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앞의 역사는 실패하고 뒤의 역사를 또 펼치고, 그런데 또 실패해가지고 또 다른 역사를 또 시작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전체는 동일한 내용인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내용이 더 확대되어지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추가해주고, 그러면서 내용의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결국 점층적 반복법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소중한 우리 해석법입니다. 장로교회 또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이 해석해왔던 요한계시록은 시간 중심의 연속적 해석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근데 반복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점층적 반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해석이 어디서 왔겠어요? 다니엘서에 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 온 겁니다. 또 이사야에서 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 심판과 관련해서 에스겔에서 이제 7개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선택했고,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나라를,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것을 7자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종말론적 최후 심판의 모습을 7자로 그렇게 드러냈고, 또 애굽은 워낙 또 그 당대의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종로로 시켰던 악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적그리스도처럼 또 악의 세력처럼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600년을 BC 600년 뒤로 가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가장 큰, 또 왜냐 한 500년 동안 이 바벨론의 역사에 의해서 포로 이후에 결국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로 넘어가는 이방 통치 시대가 이제 500년 정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문을 열었던 바벨론이 이제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 정도 되면 애굽도 치를 떨지만 자기들하고 좀 더 가까운 바벨론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악독한 이런 악의 대표성으로 이제 이렇게 그들의 문화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는 이렇게 북한의 이러한 침략도 있지만 또 일본의 이런 식민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정서 속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일전 무슨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도 막 울끈불끈 이런 문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바벨론 그러면 아주 이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애굽, 좀 더 먼 역사 속에서 애굽,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7개의 나라, 그 다음에 애굽을 또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으로 소개하면서 그 애굽의 죄악을 7개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벽성을 7개로 이렇게 또 구성을 하면서 7의 7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에서 7을 3번 반복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종말론적 심판을 소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걸 벌써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서에서 이제 그렇게 또 빌려온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그의 강들 중에 큰 악하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자, 우리가 3번 벌써 반복해서 봤어요.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한 10장 가까이를 배치를 하면서 이방 심판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구조가 또 비슷한 구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이제 읽어보게 되면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죠? 두로에서는 그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 그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큰 선단을 이루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일군. 그래서 두로 나라는 마치 해양 국가처럼 그 선박으로 비유를 하고 그 선박의 아주 최고의 왕처럼 이렇게 이제 선박왕. 우리 역사에 누가 있죠? 장보고. 장보고처럼 해양의 어떤 이런 통치자처럼. 자, 애굽 그러면 악어. 이게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애굽 왕을 바로라고도 부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렇게 짐승으로 상징화시키면 페르시아는 이렇게 사자가 큰 그들의 어떤 하나의 슬로건 이게 모양이에요. 이게 모양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나라를 특징하는 게 애굽은 악어예요. 왜 그렇겠어요? 4대 문명이 이제 그 나일강에서 이렇게 그 풍요로운 그 강의 혜택을 받으면서 곡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일강이 가장 큰 혜택을 주었고 고대 애굽이 최고의 그 문명 국가로서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는 짐승 가죽 둘러매고 고조선 시대에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짐승 잡으러 다니고 막 뜀박질하고 그럴 때 걔네들은 피라미드를 져놓고 성을 건축하고 애굽 그 모세의 이런 역사 보게 되면 전차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전쟁을 하고 군대를 조직을 하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문명의 이 변화 차이가 우리는 BC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 한참 이렇게 가야 되는데 BC 1500년, 2000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마차를 굴리고 막 이 성을 짓고 토목 건축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 악어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애굽은 좀 이제 풍토라든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토양학적으로 이렇게 추적할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또 역사에 보게 되면 애굽에는 이제 악어가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악어에는 그 큰 힘 때문에 항상 동물 중에 또 이렇게 수중 동물 중에 왕처럼 상어나 악어가 왕처럼 늘 이렇게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을 큰 악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결국 이 애굽 왕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처럼 교회를 핍박한 죄가 이제 또 애굽 왕의 핵심적 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이러한 모습도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구약이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악어처럼 표현해 놓고 하나님이 악어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의 이 위대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애굽이 그 고대 문명을 이룩하고 그 엄청난 통치를 구성하고 떵떵거렸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저절로 그렇게 토목 기술과 이러한 그 철 기술과 이런 무기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나무 해가지고 돌멩이 깎아가지고 짐승을 잡고 이런 시절에 왜 그들에겐 지혜가 없었는가?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벌써 BC 1500년, 2000년 전에 애굽 왕조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철이라든가 청동기라든가 이런 무기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더 유독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문명국가를 형성하면서 엄청난 힘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거대한 국가는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한마디 안에 인간의 거만함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견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국가 사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관여하지 마시라라고, 참견하지 마시라라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근원적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 속에서 선악과를,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불편해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칙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고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이 창조의 본질을
거부해버린 것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뻔뻔스러운 애굽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왕을 어떻게 멸하실 거라고요?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넌 악어밖에 안 돼. 그래, 그 수중에서는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동물들을 잡아먹고 힘을 자랑하지만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낚싯줄 하나에 다, 지금 이게 표현이 낚시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옵니다. 4절 밑으로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을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 끌어내어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들을 들에 던지고 내가 지면에 떨어져서 다시는 거두거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식물로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사는 악어를 갖다가 낚시로 깨가지고 육지에다가 집어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어가 못 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루시는 방식은 너무 쉬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기듯이 낚시로 딱 깨가지고 낚시하듯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한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애굽을 쓰고 싶지 않으시면 낚시로 갈고리로 잡아가지고 휙 그냥 땅에다가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집어 던질 수 있는, 낚시하는 자와 낚시에 걸리는 그 물고기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낚싯대에 걸리는 그 피렘이 작은 물고기만도 못한 인간이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신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방 심판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욕망과 죄된 본성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속박으로 여기는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걸 마치 자유라고 생각하는, 죄 짓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처럼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악독한 본성.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본성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된 심령을 끊어내시는 것이에요. 이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자꾸 여기서부터 또 치솟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이룬 것처럼, 마치 내 힘으로 이런 성공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런 최후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왜 우리 칼빈주의가 그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 예정, 섭리, 이러한 신관을 그토록 강조하려고 하는가? 일반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우리만큼 이 신본주의에 대한 이 신관, 강력한 이 신관을 그렇게 세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인 협력주의,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일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창조와 정말 전체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계관이, 이 신관이 녹아들기까지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이 너무 많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한 성경적 신관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또 수립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시작이 될 때는 그런 신관이 매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이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강력한 신관을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아무도 선택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계획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이 죽는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난리고 코로나에 걸려도 문제가 되고 백신 후유증에 대한 소문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백신을 맞아도 또 걱정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자기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그 명예를 내려놓기보다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먼저 선택하고 잠시 돈과 명예와 우리의 그러한 또 부귀영화를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돈은 더 커 보이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에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를 결정하고 계시는 그 신적 작정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은 잘 투려하지 못하는 이 신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신관을 강력하게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인간의 또 본성이 또 스물스물 또 이렇게 죄된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면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또 억누르는 것이 그렇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이지. 바로야 건방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큰 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낚싯대 탁 던져가지고 그걸 확 코를 깨어가지고는 육지에다가 갖다 내다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역시 6절에도 이 모든 애굽의 이런 심판의 역사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감을 하나님은 깨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전염병과 이런 부분들도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자들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런 모든 전염병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삶이 스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돈과 부귀와 영화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삶이 2년, 3년 동안 스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단 한 발자국도 우리 인생을 걸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애국과 관련해서도 그 모든 역사의 재난까지 포함한 그 모든 역사에는 그래서 때로는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팽배하고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면서 또 교회를 괴롭히는 이러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부정적이고 좀 불편해 보이고 또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한 증거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치기도 하는 겁니다. 애굽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애굽을 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셔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보호하신 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식민지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와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부족 국가에 국가가 없던 그런 시절에 애굽의 가족들이 70명, 1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야곱의 가족들이 왜 야곱과 그 주변 연합 국가의 싸움에서도 보듯이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게 되면 가족 중심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루아침에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롯과 조커가 포로로 잡혀가고 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국가 아래 하나님께서 그 속에 비록 외적 생활은 식민지로 힘들지라도 생명은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아래에서 이 일반 애굽 여자들보다도 이스라엘 여성들은 훨씬 더 건강해서 출산의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그리하여 일반 인문학적 고고학적으로도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이 그 400년 동안 어른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대략 한 200만 명, 적게 잡아도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이 숫자의 증가가 의료가 없던 구약의 시대를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국가는 그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일반 국가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한 숫자들은 이거는 기록하다가 실수한 거다.
이건 그냥 많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거 실제 숫자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글자를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치게 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가량의 왜요? 군사를 민수기에서 재편하는데 군대를 재편하잖아요. 지파별로. 그럼 대략 한 6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총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올 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다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구를 또 재정비한다면 그때도 60만 명. 군인들만, 남자 군인들만. 그러면 여자와 노약자,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략 한 200만 명 가까이. 그럼 이 400년 동안 과연 200만이 늘어날 수 있는가? 100명에서 시작된 아브라함 자손이. 한편으로는 외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애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나쁜 면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8, 9월 달에 아주 폭풍의 아주 태풍을 급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했는데 이 잠시 힘들고 또 이런 질병의 아픔들을 겪다 보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아픈 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들을 또 하나님 펼쳐내실 것입니다. 당장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좀 신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봐라 이제 이렇게 전문가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또 감사한 얘기는 이렇게 또 확진됐다가 1차, 2차 접종을 맞은 사람 중에는 슈퍼 항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그 CDC 뭐 그런 의학센터의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스, 메르스 뭐 이런 모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슈퍼 항체가 이렇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미국도 그 이미 확진됐던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절반 이상의 그 슈퍼 항체가 발견돼가지고 웬만한 이런 지금 근래에 나왔던 이런 바이러스들은 다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더라 이러면서 미국도 그 확진돼서 치료된 사람들의 항체 변화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최신 논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잠깐 힘든 그 과정을 가지고 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도 등장할 수많은 또 바이러스와 싸워가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전혀 또 다른 길이 열려지는 것이. 자, 8절 이후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리니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릴 것이고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바로 그렇게 책망받고 벌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또 비슷한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죠.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이런 거만함.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서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13절에도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서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과거처럼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미약한 나라가 되다가 겨우겨우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역사의 애굽의 역사의 끝을 알죠? 애굽이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졌죠? 세계사 총동원해 보세요. 이런 구약의 선지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는 세계사에 또 같이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맞물려서 보셔야 됩니다. 애굽이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바벨론 시대 때도 애굽은 계속 유지가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켰지만 초토화된 것이지 계속 식민지 형태로의 통치를 받다가 또 이렇게 유지되다가 바벨론이 또 넘어가니까 잠시 또 흥황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또 지배의 영향을 받다가 그리스의 또 지배의 영향을 받다가 그리스의 네 부하가 알렉산더의 네 부하가 결국에는 네 개로 나라를 쪼개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프톨레미우스, 셀류쿠스 아래쪽은 애굽이 아래쪽으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 하고 위쪽으로는 셀류쿠스 왕조라가 이제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싸우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후반 이야기가 이 남북 왕국의 싸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시절에
이 프톨레미 왕조의 이 남쪽의 애굽을 지배하는 이쪽에 카르타고가 이제 해안가 지역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죠. 권세를 또 가지고. 그럴 때에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로마처럼 집정관 역할을 했던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역할을 했던 이러한 로마의 통치 비슷한 집정관 실제 지도자 누구예요? 카르타고의 그 유명한 왕, 로마와 싸웠던 한니발. 한니발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등장도 못하는 그 엄청난 시대를, 그리스의 후반기 시대를 이렇게 누리는데 결국 프톨레미 왕조 카르타고 이러면서 그 카르타고가 결국에는 로마가 자꾸 점점 세력이 넓혀져 가니까 한니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스페인 저쪽 끝으로 바닷가를 넘어가지고는 저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알프스 산맥 이쪽 어디에 산맥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로마를 치려고 북에서부터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왜요? 주로 바닷가로 쳐들어오니까. 이태리하고 카르타고가 바닷가가 제일 가까운데 저 유럽을 돌아서 이렇게 올 줄은, 육지로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한니발과 그 한 시대를 장식했던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그 장군 아니었으면 로마는 한니발에게 다 쑥대밭을 텐데. 스키피오. 이거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 11장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쟁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한니발과 이 스키피오가 이태리와 아프리카 북쪽의 이 카르타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패권을 잡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그럴 때 이쪽에는 그리스의 마지막 이제 왕조인 이 프톨레미오 셀유크스 왕조가 겨우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는 점점 시들어가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 신강국이 등장을 하는 시점이죠. BC 200년 그 전후로 해서. 그럴 때 이제 결국에는 한니발이 스키피오에게 패하고 결국 이제는 카르타고가 로마의 점령이 당하면서 한니발이 도망다니다가 결국 셀유크스 왕조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셀유크스 왕조하고 연합국가를 형성을 해서 로마를 한번 쳐보자. 이러다가 이제 결국 한니발은 더 이상 로마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BC 200년, 306,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한 100에서 150년 역사예요. 참 이런 역사 하나하나의 그 시점도 거기서 자연재해, 날씨, 이런 비 이런 것만 없었어도, 그 예전에 나폴레옹 전쟁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와가지고 나폴레옹이 전쟁이 신이었는데 전쟁 그 마지막 전투를 비 때문에 하루 연기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약속했던 지원군이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전쟁의 시점을 놓치게 되고 결국 나폴레옹이 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는. 나폴레옹이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군사력도 훨씬 강력했고, 그런데 비 때문에 하필이면 그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비가 오면 늪지대로 바뀌는. 그리고 나폴레옹의 주력군은 이런 기병, 이런 부분들이 나폴레옹의 이런 힘의 어떤 그 특징이었는데 결국 자신의 주력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패망한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좋은 그런 또 삶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어려움의 고난 속에 닥치게 되면 또 그 역사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또 아픔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역사의 발판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40년 동안 그렇게 사용할 거고 그 40년 끝에 잠깐 회복되지만 결국 힘을 다시 못 갖고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카르타고의 또 이런 한니발의 역사와 프톨레미오 역사와 그러면서 애굽 왕조는 겨우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로마의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성경의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유명한 그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겨루었던 안토니우스. 세계사 공부를 좀 했구만. 안토니우스가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하고 3두 정치 또 2두 정치 이렇게 둘이 결국에는 권력을 차지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강력한 이러한 또 인기도 많이 끌고 그랬는데 결국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어도 뭐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옥타비아누스 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훨씬 전쟁의 이런 그 힘과 능력을 봐서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전쟁에 아주 잔뼈가 굵은 이런 그 전쟁에 아주 익숙한 훨씬 더 그런 사람이고 옥타비아누스는 약간 좀 이렇게 왕실 가문 계문의 이러한 쪽에 이런 사람이라 현장 그런 경험은 덜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결국 클레오파트라와의 이런 갈등과 문제 때문에 로마의 이러한 그 통치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그 틈새를 노려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더 이제 독차지하면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전멸시키는 그 유명한 마지막 해전이 악티움 해전인가 옥티움 해전인가 그래서 결국 그 함선을 다 멸망시키면서 전세가 기울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뭐 코브라로 이렇게 해갖고 자살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미약한 나라가 되고 그 미약한 나라가 돼서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여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클레오파트라까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잠시 회복은 됐지만 그래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잠시 흔들린 거예요. 국력이 약화된 거예요. 근데 또 잠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세의 10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이 자꾸 성경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성경 영화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본 개념을 형성해야 되는데 영화적 상상력의 그 작가의 시나리오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더 영향을 끼쳐가지고는 모세의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이 망한 줄 알아요. 애굽의 그 주력 전차 부대가 수몰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쫓아오다가 최근에 나온 그 3D 영화에서는 애굽의 그 왕도 막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굽이 이 홍해 바다에서 다 멸망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는 애굽은 역사에서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니엘 뭐 역사 이 선지서에 애굽이 등장하라고 시시때 때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애굽 군대를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극복을 해야지. 왜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자꾸 세상적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애굽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강대국이 쳐내려올 때 애굽을 의지하고 싶었던 정도로 애굽은 여전히 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북쪽 신흥 강국보다는 그래도 옛날 강대국이 힘이 세지. 우리나라 당나라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에 먼저 이러한 그 관계처럼 그래도 명나라가 새로운 신흥 국가인 이런 여진족이라든가 이러면 오랑캐보다는 그래도 명나라가 원래부터 강국인데 명나라가 지겠어? 이런 것처럼 애굽이 몇천 년을 버텨온 나라인데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 웃기지 말라 그래. 지네들이 언제부터 강국이었다고. 애굽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어. 애굽 안 망했어요. 출애굽 때 여전히 잠깐 국력은 이렇게 수축되었어도 그 당대에 애굽하고 견줄 나라가 없는 겁니다. 다 빤스 있고 가죽 빤스 있고 뜀박질하던 그런 나라 부족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주변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차 몇백 대 수몰됐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도 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약간 또 수축됐지만 그러나 또 금방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 또 다시 나라를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건 지금 587년 이야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망하는 건 BC 100년 고어 안팎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절 그 시절을 바로 전후니까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예수님 그 태어나는 그 시절을 전후로 해서 통치 왕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5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 그 부분 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16절 끝부분에 바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셔서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자, 얼마나 정확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두로를 먼저 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앞에를 이게 전체를 성을 포위를 해야 되는데 뒤에가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가 열려 있다 보니까 또 고대로부터 배가 굉장히 튼튼하고 배 선단을 이루면서 군사력을 유지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태리나 이쪽 유럽 쪽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자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만 토성을 해갖고 딱 막았으면 뭐예요? 뒤로 다 군사 물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자그마치 13년을 공격을 해도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두로 좀 내비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둬두고 차라리 저 애굽 고대로부터 이 풍성한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나일강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식량이 있는 차라리 애굽 치자. 이게 전쟁의 역사예요. 이건 이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치다 한계가 있어. 자기네 군사 물자를 보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거리가 굉장히 먼데 이쪽 터키 이쪽 지역 그 정도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영토가.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지도로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그 군사 보급 물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애굽의 그 풍요로운 이 곡식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에서 이 표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참으로 재밌게 표현해놨는가. 18절에 그 군대가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군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전쟁을 한 거예요.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머리털이 다 뭉개가지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러니까 머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어깨가 다 깨져가지고 어깨가 다 왜요? 이런 토성 그 성전쟁을 하려면 왜 이게 다 짊어져가지고 나무 짊어져가지고 끌어다가 투석기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어깨에 짊어져야 돼. 어깨가 다 까지고 까질 대로 다 까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배는 고프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기진맥진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두로와의 전투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애굽의 그 이런 곡식의 노획물을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사적으로는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이긴 거지만 하나님이 애굽이 멸망하도록 계획하기 위해서 두로에 공격해가지고 그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애굽 못 칩니다. 일반 전쟁사 쪽으로. 수나라가 고구려, 을지문덕 이 역사의 많이 비유로 일반 역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수나라의 수양제가 중국 땅덩어리를 다 통일시킨 어마어마한 전쟁의 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요 조그만한
고구려 치려고 하다가 을지문덕에 의해서 그 뭐 1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국가의 군사력의 80% 이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공격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수나라가. 여러분 그 중국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 딱 2번 공격했다가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라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면 생각해보면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을 했어요. 군사 보급이 얼마나 안 왔으면 백성 군인들이 머리털 다 빠지고 어깨 다 까지고 벌써 이 정도 됐으면 군인들이 굶주릴 대로 굶주려 있고 엄청나게 군인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지친 군사들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전차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던, 그리고 애굽은 그 지역마다 전부 다 성으로 건축된 군사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애굽을 침략해서 승리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강력한 아주 그 화력이 좋은 그런 군대가 바로 쳐들어와도 이길까 말까 한데 13년을 그렇게 타지에 와가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쳐서 이긴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애굽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 사이에 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설마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겠어? 저 모양 꼴을 한 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왕들이 보따리 싸들고 돈 싸들고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조공 바치면서 군사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전쟁처럼, 그러니까 애굽은 지네들 나라에서 전쟁 안 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군사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그래서 잠깐 또 이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봐라, 우리가 외교 정책을 잘했지, 하나님 앞에 선지자 말 듣고 기도만 했다가 나라 망할 뻔했다, 이렇게 애굽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 이겼지 않느냐. 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데서 한 번은 너희가 승리했을지라도 다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올 거라, 그때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애굽 왕이 생각지도 못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노력하여 빼앗아서 군수물자로 쓸 것이며, 두로에서 얻지 못했던, 두로가 얼마나 그 해양 국가에 엄청난 이 곡식과 이러한 금은 보화가 가득했겠어요. 그걸 얻지를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래서 애굽을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에서 금은 보화와 군사물자와 이런 것들을 채워서 돌아간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우연한 역사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세계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이 역사 하나하나에 관여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들이 잠시 권세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아예 애굽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꾸 돈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돈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막 서울대 가고 하버드 내와가지고 동네마다 어깨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그 아들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시하고 자꾸 신앙이 흐트러지고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힘으로 마치 뭔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자꾸 그 수단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뺏어가십니다. 겸손하셔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겸손하셔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21절에. 자, 30장까지만 좀 봅시다. 그러면서 30장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애굽이 망하는 날을 또 이렇게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종말론적 심판의 날로서도 또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6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이제 지역 이름을 쭉 펴면서 이 남북 좌우로
전부 다 이제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애굽에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쭉 넘어가서 같은 비슷한 내용 계속 반복이 돼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 앞부분에 40년 설명 안 했죠? 그 40년도 마찬가지예요. 70년처럼 40년도 이렇게 완전 숫자인 10을 이렇게 보태서 4자도 완전 숫자에 가깝습니다. 왜? 사방. 그래서 공간적으로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는 4자를 주로 많이 씁니다. 사방에서 재난이 불어닥칠 것이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4자를 싫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배한다. 동서남북을 전부 다 지배하신다. 그래서 4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4의 또 10의 배수, 40년. 우리가 4장 6절 앞부분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우측으로 돌아서서 또 왼쪽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40일을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인분을 구워 먹고 밥을 해 먹고 이런 예언적 표시를 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보면 이스라엘 유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숫자의 40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시간 동안 그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때로부터 40년 후에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벌써 500년 때인데 저 클레오파트라 때까지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때가 딱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잠깐 회복이 되었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애굽의 통치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9절 읽었고, 자 이제 20절로 내려가서 또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칼을 그 손에 붙이니와 내가 그 칼을 우리니 그가 바로요 도마주를 세우는 자의 도마주이다. 예, 여기도 보니까 내가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에서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작디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돼서 세계 제국을 펼쳤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역사고, 애굽이 그렇게 순식간에 망해가는 이런 것도 결국 다 하나님이 바로의 팔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역세계사라는 거예요. 내가 세웠고 내가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6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17절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바로 이 바벨론 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7절, 4장 17절, 이렇게 애굽을 집어삼켰던 그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25절 또 읽어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바벨론 왕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치매가 와가지고 왕이 풀을 뜯어먹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흙 속에서 살고 먼지 속에서 살고 거지처럼 이렇게 미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7년씩이나.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떨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그래서 34절 35절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방왕조차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이런 강력한 신관을 못 갖는다라면 그 말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애굽 이제 마지막 이 이방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배워가시면서 이 종말론 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의 나라의 시작과 끝, 전 세계의 나라들의 흥망성쇠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지배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신관을 늘 가지고 사셔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이 죄된 본성과 욕망이 마치 내가 역사의 주인인 것 같은 그런 거만한 그 본성의 죄악성이 자꾸 또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러한 결론이 이 선지서의 이런 총체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애굽의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이 그 강대국의 권세를 누리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을 세우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